네 가지 커다란 오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 결과를 원인으로 잘못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오류는 없다. 나는 이러한 오류를 이성특유의 타락이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이러한 오류는 가장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존재했고 최근까지도 존재하는 습관에 속한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오류는 신성시되고 있으며 종교나 도덕이라고 불린다. 종교와 도덕이 표명하는 모든 명제는 그러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사제와 도덕의 입법자들이야말로 이성의 저타락을 초래한 자들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유명한 코로나로의 책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리고 또한 유덕하게 살기 위한 비결로 소식을 권하고 있다. 이 책만큼 많이 읽힌 책은 드물며 영국에서는 최근에도 매년 수천 부씩 인쇄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거의 어떤 책도, 당연히 성경은 예외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쓰인 이 진귀한 책만큼 많은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은 없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결과를 원인으로 잘못 본 데 있다. 저 선량한 이탈리아인은 소식을 자신이 장수하게 된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신진제사가 특이하게 느렸다는 것과 적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것이 그의 장수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그가 소식하게 된 원인이었다. 적게 먹느냐 아니면 많이 먹느냐는 그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간소한 식생활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많이 먹으면 병에 걸렸다. 그러나 우리가 잉어가 아닌 한 제대로 먹는 것이 좋을 뿐 아니라 필수적이다. 신경 에너지를 급속하게 소모하는 우리 시대의 학자가 코로나로의 식이요법을 따른다면 얼마 안 가 죽고 말 것이다. 경험자의 말을 믿어라. 모든 종교와 도덕의 근저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정식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만 하면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이다. 도덕과 종교는 모두 이런 식으로 명령의 형태를 띈다. 나는 이런 명령을 이성의 커다란 원죄, 불멸의 비이성이라고 부른다. 내 입에서 저 정식은 정반대의 것으로 전도된다. 이것이 내가 시도하는 모든 가치의 재평가의 첫 번째 예다. 즉, 건강한 인간, 행복한 인간은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종류의 행동은 본능적으로 피한다. 그는 자신이 생리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질서를 자신이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맺는 관계 속으로 끌어들인다. 정식화해서 말하자면 그의 덕은 그의 행복의 결과다. 장수와 많은 후손을 둔다는 것은 덕의 대가가 아니다. 덕 자체는 오히려 신진대사가 완만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수라든가 많은 후손을 둔다든가 하는 것조차 요컨대 코로나로 주의조차 초래하는 것이다. 교회와 도덕은 이렇게 말한다. 종족이나 민속은 악습과 사치 때문에 망한다. 회복된 나의 이성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민족이 몰락해가고 생리적으로 퇴락해갈 때 그곳으로부터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악습과 사치, 즉 기력을 소진해버린 모든 본성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수록 더 강렬하면서도 더 잦은 자극을 구하는 욕구라고. 어떤 젊은이가 나이에 비해 더 빨리 창백해지고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의 친구들은 이러저러한 병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라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사실, 병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빈약하게 된 생의 결과이며 유전적인 기력 쇠진의 결과라고. 신문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이러한 정당은 이러저러한 과오 때문에 몰락해 간다고 말한다. 보다 고차적인 나의 정치적 견해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는 정당은 이미 끝장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당은 더 이상 본능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과오는 모든 본능의 퇴화, 의지가 분산된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나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린 셈이다. 모든 좋은 것은 본능이다. 따라서 좋은 것은 경쾌하고 가볍고 필연적이고 자유롭다. 힘이 든다는 것은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신은 유형상 영웅과 다르다. 내 언어로 표현하자면 가벼운 발이 신성의 첫 번째 속성이다. 원인이란 무엇인지를 잘못 파악하는 오류. 어떤 시대에서든 사람들은 원인이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우 그러한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가?
보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원인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믿음을 어디서 얻었는가? 이것은 그 유명한 내적 사실들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까지 무엇 하나 사실로서 입증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의지작용에서 우리 자신이 원인이라고 믿었으며 그 경우 적어도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작용하는 현장에서 포착했다고 생각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의 모든 선행 조건, 즉 그것의 원인은 의식에서 구해져야 하며 그것을 탐색하게 되면 그것은 동기로서 의식 속에서 재발견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즉 어떤 행동의 원인이 동기로서 의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질 수 없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은 어떤 것에 의해 일으켜진다는 사실, 즉 자아가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누가 부인할 수 있었는가? 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았던 이 세 가지 내적 사실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원인으로서의 의지라는 사실이다. 원인으로서의 의식, 정신이라는 생각과 훨씬 뒤늦게 나타난 원인으로서의 자아, 주관이라는 생각은 의지에 의해 원인의 성격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즉 경험으로서 확립된 후에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더 잘 성찰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모든 것, 의식, 자아, 의지에 대해 엄표되어 왔던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내적인 세계란 환상과 도깨비불로 가득 차 있다. 의지란 그런 것들 중 하나다. 의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며 따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의지는 단지 과정들에 수반하여 나타날 뿐이며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른바 동기라는 것도 또 하나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의식의 한 표면 현상에 불과할 뿐이며 어떤 행동에 선행하는 조건들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은폐하는 행동의 부산물이다. 자아라는 개념은 또 어떤가? 그것은 우화, 허구, 말장난이 되어버렸다. 자아는 생각하고 느끼고 욕망하는 것을 완전히 그쳐버렸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적 원인이란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의 존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경험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다. 그리고 우리는 저 경험이라는 것을 은근슬쩍 남용하여 그것을 기초로 세계를 원인의 세계로, 의지의 세계로, 정신의 세계로 만들어냈다. 여기서는 가장 오래되었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녔던 심리학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한 심리학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심리학에서 보면 모든 사건은 어떤 행동이고 모든 행동은 어떤 의지의 결과였으며 세계는 다수의 행위자로 이루어졌으며 하나의 행위자, 어떤 주체가 모든 사건에 슬며시 끼어들었다. 인간은 자신의 세 가지 내적 사실들, 즉 그가 가장 굳게 믿었던 의지와 정신과 자아를 자기 바깥으로 투사했던 것이다. 인간은 먼저 자아라는 개념에서 존재라는 개념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즉 원인으로서의 자아라는 개념에 따라 사물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나중에 그가 사물들에서 자신이 사물들 안에 투입했던 것을 항상 다시 발견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물 자체, 사물이라는 개념은 자아가 원인이라는 믿음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계론자와 물리학자 여러분이여, 그들이 말하는 원자도 마찬가지다. 원자라는 개념에도 얼마나 많은 오류와 얼마나 많은 초보 심리학이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물 자체라는 개념, 형이상학자들의 추악한 치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형이상학자들은 정신을 원인으로 보면서 그것을 실제와 혼동하고 실제의 척도로 만들었으며 신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저질렀다. 공상적인 원인을 설정하는 오류. 꿈에서부터 출발해보자. 예를 들어 멀리서 울리는 대포 소리의 결과로 생기는 어떤 특정한 감각에 그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하나의 원인이 나중에 삽입된다. 자주 꿈꾸는 자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그 사이에 감각은 일종의 반향으로서 지속되며 그 감각은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충동이 그것으로 하여금 전경으로 들어서게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그 감각이 정경에 들어서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우연으로서가 아니라 의미로서 나타나게 된다. 대포 소리는 인과적인 방식으로, 즉 외관상으로는 시간이 전도되는 가운데 나타난다. 나중의 것, 즉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종종 섬광처럼 스쳐가는 수백 개의 세부적 사건들과 함께 맨 처음에 체험되고 대포 소리가 그 뒤를 따른다. 어떻게 된 일일까? 특정한 상태, 감각에 의해 생겨난 표상들이 그 상태의 원인으로 오해되었다. 깨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실은 동일한 오류를 범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 대부분은 기관들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억제, 억압, 긴장, 폭발, 그리고 특히 교감신경의 상태가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충동을 자극한다. 즉,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쁜 상태에 있거나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의 근거를 갖고 싶어 한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떤 종류의 동기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며 그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그 경우 우리도 모르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기억은 이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종류의 상태들과 아울러 이것들과 유착되어 있는 원인 해석들을 떠올린다. 그것들의 원인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표상들, 즉 어떤 상태에 수반되는 의식 현상들이 원인이었다는 믿음도 기억을 통해 불러일으켜진다. 그리하여 특정한 원인 해석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생겨나며 이러한 습관이야말로 실은 원인에 대한 탐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못하게까지 하는 것이다. 위의 사실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알려진 어떤 것으로 환원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을 없애주고 안심시켜주며 만족시켜주고 그 외에도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까지 갖게 해준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위험, 불안, 걱정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첫 번째 본능은 이러한 괴로운 상태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첫 번째 원칙, 어떤 설명이든 설명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수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으로서 설명해주는 첫 번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참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쾌감, 힘이 진리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충동은 공포감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공포감에 의해 자극된다. 왜? 라는 물음은 가능하다면 참된 원인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종류의 원인, 즉 안심시켜주고 편하게 해주고 마음의 부담을 없애주는 원인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 체험된 것,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욕구의 첫 번째 결과다. 새로운 것, 체험되지 않은 것, 낯선 것은 원인으로서는 배제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찾는 원인은 특정한 종류의 설명일 뿐 아니라 선택되고 선호되는 종류의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낯선 것, 새로운 것, 체험되지 않는 것에 직면해 있다는 느낌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제거해버리는 설명이며 가장 습관화된 설명이다. 그 결과 특정한 종류의 원인을 설정하는 것이 갈수록 우세해져 하나의 체계로 모이게 되며 결국은 다른 종류의 원인들을 설정하는 것을 압도하게 된다. 다시 말해 다른 원인과 설명들은 무턱대고 배제해버렸다. 은행가는 즉시 사업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교인은 즉시 원죄를 생각하며 소녀는 즉시 그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다. 도덕과 종교 영역 전체가 공상적 원인들이라는 이러한 개념 아래 포섭될 수 있다. 도덕과 종교 영역 전체는 불편한 일반적 느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불편한 느낌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들, 이를테면 악령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경우 마녀로 오해된 히스테리증 여자들에 의해 생겨난다. 불편한 느낌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의해 생긴다. 죄라는 느낌, 죄를 지었다라는 느낌이 생리적 불안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되는 근거를 발견한다. 불편한 느낌은 우리가 하지 않았어야 했고 또한 되지 말아야 했던 것에 대한 처벌로서, 즉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설명을 파렴치하게 그지없는 방식으로 하나의 명제로 일반화하고 있다. 이 명제에서 도덕은 본연의 모습으로, 즉 삶에 독을 섞고 삶을 비방하는 것으로서 나타나 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큰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마땅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내려졌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의 얘기. 불편한 느낌은 경솔하고 나쁘게 끝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다. 정념과 감각이 원인으로서 탓으로서 설정된다. 생리적으로 불편한 상태가 다른 불편한 상태들의 도움을 받아 겪어야 마땅한 것으로서 해석된다. 종교와 도덕의 영역 전체는 편안한 일반적 느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편안한 느낌은 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긴다. 편안한 느낌은 자신이 선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때 생긴다. 이른바 양심의 만족. 이것은 때로 소화가 잘 되는 상태와 너무나 유사한 일종의 생리적 상태여서 그 둘은 서로 혼동될 정도다. 편안한 느낌은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생긴다. 이는 순진한 오류출이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우울증 환자나 파스칼 같은 사람은 결코 편안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 편안한 느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의해,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적인 덕에 의해 생긴다. 공상적 원인을 끌어들이는 이 모든 설명들은 사실은 모두 결과적 상태이며, 말하자면 편안한 느낌과 불편한 느낌을 잘못된 방언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생리적인 근본 느낌이 다시 강하고 풍부한 상태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충만함과 자신이 힘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도덕과 종교는 전적으로 오류의 심리학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계계의 경우에서 원인과 결과가 혼동되고 있다. 또는 진리가 진리라고 믿어지는 것의 결과와 혼동되고 있다. 또는 의식의 어떤 상태가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혼동되고 있다. 자유의지라는 개념의 오류.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더 이상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가장 못된 기술로서 인류를 신학자들이 말하는 의미에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다시 말해 인류를 스스로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데 사용된다. 나는 여기서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근저에 작용하고 있는 심리를 드러내려고 한다. 책임을 따지는 곳 어디에서나 책임을 따지는 것에는 대개 처벌하고 심판하려는 본능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저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의지나 의도 혹은 책임 있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생성으로부터 무고함이 박탈되어 버린다. 의지에 관한 학설은 본질적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즉 죄를 찾아낼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낡은 심리학 전체, 즉 의지의 심리학의 전제 조건은 그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고대 공동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던 사제들이 스스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자 했다는 사실에 존재하며, 또는 신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던 사실에 존재한다. 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기 위해, 죄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모든 행위는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했고, 모든 행위의 기원은 의식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하여 심리적인 현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왜곡이 심리학 자체의 원칙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 비도덕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죄 개념과 처벌 개념을 이 세계에서 다시 제거하고, 이러한 개념들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심리학, 역사, 자연제도 및 제재 조치들을 정화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운동에 대해 가장 철저하게 적대적인 것은 신학자들이 도덕적 세계 질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벌과 죄에 의해 생성의 무고함을 계속 감염시키는 일인 것 같다.
그리스도교는 교수형 집행자의 형이상학이다. 그렇다면 무엇만이 우리의 가르침이 될 수 있는가? 인간 각자에게 그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신도, 사회도, 부모도, 조상도, 각 개인 자신도 그의 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거부되는 터무니없는 표상은 칸트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플라톤이 가르쳤던 예지적 자유라는 표상이다. 하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가 이러저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가 바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 각 개인의 숙명적인 본성은 이미 존재했었고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의 숙명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의도나 어떤 의지 혹은 어떤 목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는 인간의 이상 또는 행복의 이상 또는 도덕성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어떤 목적에 맞추려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목적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낸 것은 우리 자신이다. 목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은 필연적인 존재이며 하나의 숙명이다. 그는 전체에 속해 있으며 전체 안에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를 심판하고 측정하며 비교하고 단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를 심판하고 측정하며 비교하고 단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존재의 방식이 제1원인으로 소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세계가 감각 중추로서의 혹은 정신으로서의 통일체는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해방이다. 이와 함께 비로소 생성의 무고함이 회복된다. 신 개념은 지금까지 인간의 삶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우리는 신을 부정한다. 그리고 신을 부정함으로써 책임을 부정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비로소 세계를 구원한다.